우리 저 벽진에 우리 김원태 성도님 불편한 가운데 그래도 예배드린 거 감사드리고요. 또 몸이 불편한 분들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도 그래도 예배 자리에 와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참 제가 요즘 많이 배웁니다. 이 꿀도 이렇게 그냥 우리는 먹는데 이게 다 원리 속에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꿀을 이제 먹게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꿀벌들 보면 이게 우리가 꿀만 제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꿀벌이 꿀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꿀벌이 일을 하면서 이제 꽃가루를 따가옵니다. 따가오면 그게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밑에 흘려요. 그러면 그거 받쳐놓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아서 숙성해서 먹으면 떡 맛이 납니다. 떡 맛이 나고 그게 굉장히 또 영양이래요. 뭐 그게 새끼들이 먹는지 뭐 반찬으로 먹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뭐 로얄 젤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하여튼 뭐 많은 걸 제공을 해요. 또 수정도 시키고 참외 수정 시킬 때 보면 요새는 뭐 벌꿀 가지고 수정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많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꿀벌도 그들만의 세계가 있고 또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뭐 열심히 꿀벌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인간도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었어요. 사람을 만들 때 동물하고 다르게 곤충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은 겁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자, 이렇게 창조된 우리 인간이 어느 날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걸 가지고 창세기 3장 원죄 사건이라고 합니다. 원죄죠, 원죄.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떠났으니까 완전히 분리 차단되는 겁니다.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영적인 축복 싹 다 뺏겨버렸어요. 에덴의 축복 완전히 상실해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 가정에 또 한 가문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유도 모르는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그냥 살아온 거지요. 또 뭐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이 나라는 존재는 가문의 것, 세상의 것으로 길들여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되는데 가문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이제 길들여지게 되는 거죠. 또 뭐 좋은 배경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안 좋은 배경일 수도 있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한 가문에 태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계속 받아들이고 예배가 행복하고 기도가 행복하고 자, 이런 단계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사탄의 전략이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도 있지만 사탄의 전략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속이는 자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 가지고 인간을 각인시키고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너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실컷 살아보니까 네피림이고 바벨탑이고 이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흑암의 문화가 흑암의 것이 뿌리 내립니다. 다른 뿌리가 내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운명 6가지가 이제 체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2가지 문제가 우리를 완전히 함정에 빠뜨리고 또 올무에 딱 걸어버리는 거죠. 틀에 가두고 올무에 딱 걸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복음을 아는 만큼 눈이 열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조금씩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 먹고 사는데 모든 걸 다 걸지만 우리는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이해되잖아요. 내가 지시할 가나안으로 가라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안 되기 때문에 12가지 이 문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서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 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2가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로 이 운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각인돼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각인을 바꾸는 거죠. 이것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야 됩니다. 이 각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 이루어 가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기도 응답하고 계시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예배 드릴 때 각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딱 부딪혀오는 것, 그걸 붙잡을 때 이제 각인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서 기도할 때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정말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구원사 받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해야 할 게 뭘까요? 이 흐름 밖에 있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 이루어 가시는 이 흐름 밖에 있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다른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큰 문제가 될 거 없어요. 내가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흐름 속에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광야 가는 동안에 모세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각인돼야 되니까요. 이 각인된 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게는 완전히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재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분을 진짜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각인을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후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각인이 되도록.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어느 정도냐면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자, 각인이 바뀌면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리기 때문에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리기 때문에 이제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뿌리는 삶 속에서 내리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는 각인이 바뀌지만 이 뿌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와 관련이 있죠.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체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 각인이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각인이 되면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체질이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정도의 체질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게 보여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 만큼, 물론 뭐 복음의 능력으로 살립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이 살아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체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이 성전에는 삶들이 있어야 됩니다. 삶들이 내 안에 갖춰져야 돼요. 그게 이방인의 뜰이고 아이들의 뜰이고 기도의 뜰입니다. 성전이니까. 나중에 건물의 삶들은 나중 문제고 지금은 우리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삶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방인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뜰을 말합니다. 자, 이 삶들이 내 안에 망대로 준비되면 됩니다. 7망대 가운데 삶들이 마지막 7번째 망대지요. 이 삶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다른 사람을 살릴 삶들을 우리는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나라로 치면 237 나라가 있고 5천 종족이 있습니다. 안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을 보시면 돼요. 내가 먼저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고 이제 그걸 전달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내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책임지고 살릴 만큼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한 나라를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릴 만큼 축복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 나라 그러니까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바울은 루디아를 살렸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지역을 영향을 줬습니다. 그게 한 나라입니다. 또 어느 정도냐, 이게 마게도냐까지 갈 수 있도록 마게도냐의 영향이 가게 됐죠. 그리고 제자는 하나님이 붙입니다. 제자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딱 준비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을 붙였을 때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를 딱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것 망대가 서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15나라 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15나라 문이. 그리고 이것이 연결되어 나중에 마게도냐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지요. 자,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니까 기도의 뜰입니다. 또 치유의 뜰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뜰이 내 안에 딱 준비돼야 됩니다. 어두움에 잡혀 있다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각인 뿌리 체질이 있거든요. 그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각인이 바뀌도록. 그리고 뿌리 내리도록. 체질되어서 다른 사람 살리도록. 여기까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영적인 것을 먼저 말씀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육신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먼저 회복할 게 영적인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때 육신적인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지요. 영적인 축복을 빼앗긴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세계에서만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자, 영적인 것을 먼저 살려내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치유되는 거지요. 말씀이 들어간 만큼 확신도 생기고 치유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이 3시대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망대 안에 있는 거죠. 3시대의 축복.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이걸 3시대라고 합니다.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는 게 3시대의 축복입니다. 과거는 주로 이제 상처입니다. 사람들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나의 과거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는 발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살려야 되는데 오늘은 삶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삶 흐름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 기도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이 흐름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삶 흐름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응답받게 되죠. 미래는 이 속에 있으면 당연히 후대 살리게 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살려야 할 분명한 사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영적인 힘을 얻으면 마음과 몸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몸도 살아납니다. 자, 이렇게 힘을 얻어야만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고 순례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나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순례자의 길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의 뜰입니다. 후대들의 뜰, 렘넌트의 뜰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뜰. 렘넌트는 영적 서밋이 먼저입니다. 공부 잘한다, 못한다,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거든요.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됩니다. 영적인 정상에 먼저 딱 서버려야 됩니다. 영적 대통령이 먼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5분만 기도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은 하루 5분만 기도해도 됩니다. 그게 쌓여서 이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오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자, 그러면서 이제 기능 서밋이 되는 거죠.
자,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일에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 서밋입니다.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다른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 서밋,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문화 서밋이 됩니다. 재창조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결국은 뭐냐? 24입니다. 삶 흐름 속에 있는 것이 24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삼집중. 아침, 낮, 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나를 살리는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된다. 메시지 듣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 바라봐야겠다. 마음 먹고. 그러면 뭐, 기도는 잘 안 돼도 이렇게 777 놓고 한번 보기도 하고, 말씀 듣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나를 살려야, 기도해야 돼요. 나의 뇌, 몸,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그럼 낮에는 이제 사람 만나야 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도 많이 만나고 갈등, 위기 만나게 됩니다. 전부 기도로 연결합니다. 기도로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 답을 찾는 기도. 말씀 흐름 속에서 이제 답을 찾는 기도죠.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요. 자, 우리는 이제 정확한 내용은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이것으로 딱 각이뿔이 체질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이루어가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게 이게 내용입니다. 그 속에 있으면 계속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습니다.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겠죠.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인데 삶들이 준비되는 그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